오늘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 20장에 나오는 비유하고 21장에 나오는 비유를 같이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도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 중에는 바른 삶만이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주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태복음이 바른 삶을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의 그 신약 개론 같은 데서 배우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책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그게 꼭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이 율법을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에는 그 5개의 설교군이 있다든지, 율법을 존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든지, 뭐 모세와 비슷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온다든지, 소위 말하는 모세 유형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의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바른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 목적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율법을 지키는 데는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을 많이 하는 거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살게 만들려면은 동기를 많이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 동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은혜에서 나오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자꾸 가르쳐 줘야지 그 감사해서 하게 되고, 은혜에 대한 얘기는 없이 계속해서 명령만 내리면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이 필요하지만 바른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율법만 말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더 무서운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운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비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봐도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이제 넣어줘 가지고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먼저 살펴볼 그 포도원 일꾼 비유는 은혜를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많이 강조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는 가운데 내포된 내용이 뭐냐면은 바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도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다. 그러면은 그 뭐랄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지, 바른 삶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은혜를 강조하고 나서 그 은혜 속에 강조된 은혜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다시 율법이거든요. 은혜가 강조된 속에 가볍게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삶을 강조할 때, 바른 삶을 강조하면서 바르게 살았냐 못 살았느냐를 가지고 막 아주 그 뭐랄까 집중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문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거든요. 명령이. 그런 그 묘한 그 모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 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먼저 살펴볼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사실은 은혜가 강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강조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랄까요, 자기와 비교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이런 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는 율법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 율법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몇 군데 나오면서 균형을 잡아주고 보완해 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포도원 일꾼 비유는 은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결코 율법주의적인 책은 아니다. 율법은 강조하지만 율법주의는 마태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은혜와 율법이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은혜도 강조하고 율법도 강조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다른 책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올바른 삶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교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은혜만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아마 그렇게 된 배경으로 많이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런 배경을 듭니다.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많이 이제 선교를 했잖아요. 이방 선교를 많이 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적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받으면서 은혜가 많이 강조됐는데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을 지키는 삶을 평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연스럽게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에서는 율법을 존중했었는데 이제 언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은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해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으면서 그 이방적 교회, 유대적 교회가 은혜와 율법을 서로 조금씩 따로 강조하고 있으면서 유지되고 있던 것들이 이 율법을 강조하던 이제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은혜를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뭐 때문에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의 오해 때문에 올바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고 약해져가지고 이 교회가 상당히 많이 바른 삶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아마 예루살렘 멸망 후 10년 정도는 더 지나서 마태가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많이 안지 않았겠냐 생각이 되는데요.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 마태의 은혜와 율법 중에 율법을 강조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에 크게 세 부류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도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부류는 그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겠어요? 구약 성서에서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자. 이거는 내용이 틀린 거죠, 그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물론 신약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만, 아니면은 그 두 번째를 얘기하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내용의 대표적인 것은 부도덕한 삶을 방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라면요.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겨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걸 얘기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면은 어떨 때 거짓 선지자가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그 적용을 이제 잘못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말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전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굉장히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 약사가 말이에요.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는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느냐? 독약, 무슨 뭐 쥐약 이런 거를 주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예 틀린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주는 약사 같은 사람이 첫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금방 짐작이 되시죠. 고혈압에 좋은 약, 저혈압에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 환자에게 고혈압에 좋은 약을 주면 좋겠는데 고혈압 환자에게는 저혈압 환자에게 주는 약을 주고 저혈압 환자에게는 고혈압 환자에게 주는 약을 줍니다. 약은 다 좋은 약들입니다. 근데 주기를 거꾸로 줘가지고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아주 망쳐버리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교 역사를 잠깐 보면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60년, 70년, 80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에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은 이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성경에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오해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서 한국 교회를 상당히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지금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보다 중요한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도 틀림없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근데 나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받는 거 아니냐 오해해가지고 나가서 막 나쁜 짓을 하고 아주 악덕기업인이 되고 무슨 뭐 부실공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축복받는다. 11조 내면 축복받는다.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이죠. 계속 그 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고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의 말만 듣다가는 이제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다가 이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걸 많이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우리 과거에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앞으로는 첫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는 우상숭배 해라 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부도덕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언은 하기가 좀 예언자의 영은 받은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분위기를 볼 때 그렇게 예측돼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통찰력으로 보면서 예언하기도 하죠. 저는 뭐 통찰력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서구의 문명이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서구 기독교의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은 잘못된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막 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한 것이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용인되고 퍼지는 상태고 서구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는요. 다 맞아요. 말씀도 맞는 말씀을 전하고 적용도 올바르게 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줘요. 그러니까 약사가 고혈압 환자에게는 고혈압에 좋은 약을 딱 주고 저혈압 환자에게는 저혈압에 좋은 약을 주고 그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은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바르게 가르쳤는데 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예언자 노릇하고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약사로 치면은 약하고 관계하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혈압 환자에 고혈압에 좋은 약을 줬는데 자기가 고혈압에 걸리면 안 먹어요. 자기는 안 먹으면서 자꾸 좋다고 주니까 환자가 그거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자기는 왜 안 먹으면서 나 안 먹으라 그럴까.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 대해서 행동으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그러거든요. 다 목회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정예배 끝나고 30분씩 기도하고 갑시다. 그렇게 해놓고는 목사님 예배 끝나자마자 딱 나가버리면은 누가 남아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참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이 마태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태가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 교회의 문제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전혀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은혜를 강조하며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서도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뭐랄까 그 시대에 아니면 그 공동체에 적합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포도원 일꾼 비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그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은혜와 율법, 은혜와 삶을 이제 둘 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균형 잡힌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포도원 일꾼 비유의 그 위치부터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포도원 일꾼 비유는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18장도 이미 후반부에 속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교훈과 사역을 배운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것이고, 요 배경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전후 문맥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이 계명 율법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다 지켰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잖아요. 근심하면서 갚버렸거든요. 그것을 보고 누가 기분이 좋고 자신이 만만해지겠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자들보다 완전히 한 수 위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해줍니다. 하나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지위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으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도 받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을 것이다.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걸 다 축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12지파를 뭐 심판하실 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도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여러 배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그 먼저 된 자들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먼저 된 자를 부자나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측근 제자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떻게 보이세요? 제자들로 보는 것이 이 문맥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다 그렇게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막상 천국에 가보면 나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날 때 그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순서는 바꿔서 나오지만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전의 주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침 그 김시호 교수님께서 반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게 한 번 반전됐잖아요. 그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보다 그때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다 인식됐었고, 부자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게 그 외형적으로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훨씬 더 율법도 잘 지키고, 이 부자만 해도 자기가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천국에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려 가지고는 오히려 제자들이 훨씬 앞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앞서간 줄 알고 좀 교만하게 굴다가는 또 다시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이 비유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도 반전의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유형의 그 반전의 그 주제가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뭐랄까요, 보완하는 그 교훈을, 아니면 이걸 또다시 더 강화해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비유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요, 비유의 단위는 여기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인클루지오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렸었죠. 인클루지오는요,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는 요게 한 문단이라면은요, 제일 앞부분에 단어나 구나 아니면은 장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오고, 똑같은 것이 뒤에 한번 다시 나옴으로써 인클루지오를 형성하면서 이 전체를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인클루지오로 요걸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클루지오가 문단을 묶어줄 때 인클루지오 역할을 하는 단어나 구절이 포함될 때도 있고 제외될 때도 있어요.
인클루지오가 묶어줄 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클루지오만을 놓고 보면은 이 비유의 문단은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양쪽에 있는 똑같은 문단을 떼어내 버리면은 20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문단을 다르게 봤는데 인클루지오를 조금 무시하고 인클루지오를 가지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비유라고 하는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아니면 이 소위 말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좀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다 제자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19장 30절은 베드로와 대담을 나누고 있는 거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고 그래서 30절은 베드로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고 비유 양식이 시작되는 것은 20장 1절부터 시작되고 근데 비유는 물론 20장 15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16절이 비유를 설명해주는 해설 부분이기 때문에 붙여서 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클루지오로 보면은 구조를 저렇게 잡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야기의 흐름이나 비유 양식을 존중해서 뭐랄까요 문단을 1절부터 16절까지로 보도록 합니다. 이 비유의 양식은 알레고리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 주제를 지금 설명하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반전의 주제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주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가 강조됐다는 점에서 알레고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따져보자면은 각 요소의 상징이 조금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그 상징 자체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고 이래서 알레고리가 아닌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고리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알레고리적인 성격은 상당히 많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완전히 알레고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중하면서 해석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비유의 구조는 비유 부분하고 해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앞부분은 이제 비유 부분은 1절부터 15절까지고 뒷부분 적용 부분 해설 부분은 16절이고 그 다음에 비유 부분 자체만도 둘로 나뉩니다. 내용이 굉장히 쉽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꾼들을 계속 고용하는 장면이고 시간적으로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고용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은 고용한 일꾼들에게 저녁이 돼서 임금을 쭉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사실은 일꾼을 여러 번 고용하죠. 5번을 일꾼을 고용하는데 이 5번을 다 다른 장면이라고 보기보다는 첫 번째 일꾼하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일꾼하고 5번째 일꾼으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고용되는까지 고용되는 일꾼은요 시간은 다 다르지만 조건이 같고 설명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면은 첫 번째 고용에 대한 장면은 세 정도로 나눠서 첫 번째로 고용된 사람, 그 다음에는 중간에 고용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세 정도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생각되고요. 뒷부분은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임금을 지급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거기 특징은 순서를 거꾸로 주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그 다음에 다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처음 온 자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처음 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시라 그러면은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렇게 있는데 6시에 온 사람들만 불만했습니까? 9시나 12시에 온 사람들도 불만했습니까? 다 불만했으리라고 짐작이 되죠. 그죠? 저는 거기에 반대하거든요. 이따가 하여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온 자들의 불만. 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주인이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들이 얘기할 때 우리들은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하고도 불만했다는 식으로 되지 않고 직접 화법으로 12시간이나 일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시간 일했다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거는 뭐랄까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조금 애매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조금이라고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까지 해당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6시, 9시, 12시, 3시, 5시 그러면은 6시부터 12시까지는 불만자, 불평자,
3시, 5시는 불평 들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임의성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비유에서 제가 직접화법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직접화법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한 말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를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2시간이나 일한 우리들하고 똑같이 줬다. 그러면 불평의 대상자는 1시간만 일한 사람이고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은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중간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임금 지급 부분은 그 지급하는 장면, 불만하는 장면, 그 불만에 대해서 주인이 대응하는 장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셋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문학 기법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확실하게 인클루지오가 나타나는데 이 인클루지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같이 안 봐도 됩니다. 학자들 중에는 전체를 보거나 양쪽을 잘라내고 단위를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양식이나 이야기의 흐름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인클루지오는 아무 역할을 안 하느냐 하면은 인클루지오가 문단 나누기 말고 무슨 역할을 또 하죠? 그 문단의 주제를 짐작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앞뒤에 반전에 대한 명확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주제는 반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고하는 것일 것이라 하는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등급이 몇 번 나오는데요. 미안합니다. 이야기 등급이 몇 번 바뀌는데요. 이야기 등급이 바뀔 때가 이제 중요한 그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야기 등급이 보통 화자가 쭉 얘기하는 것은 비유에서는 2등급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등장인물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화자가 1등급이고 예수님은 2등급이죠.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그 이야기 속에 다시 등장인물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3등급이 되는 것인데, 이 3등급으로 이제 바뀌는 장면들을 조금만 눈여겨서 보시면은 3시에 고용된 사람에게 주인이 직접 화법으로 말합니다.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임금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뚜렷하게 알려주고, 11시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보냅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화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간접 화법으로 그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면 짐작컨대 뭐라고 얘기하고 보냈겠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면 그 한 말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이 명시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보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말로 가라 그랬는지 나쁜 말로 가라 했는지 모르잖아요. 직접 화법으로 딱 따옴표를 집어넣어서 이제는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때하고 꺼져 하고 말할 때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주거든요. 똑같이 가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직접 화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는 직접 화법을 통해서 아무 약속도 없이 일하러 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의 불평, 이 불평도 직접 화법을 통해서 불평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설명하는 것도 직접 화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여주고, 그런 것들도 주인의 모습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은 주인이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절대로 약속을 어기거나 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속은 다 지키는 의로운 분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비롭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꾸짖는 모습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이 어떤 것인지도 이런 직접 화법의 자세한 표현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딴 사람이라 왜 상관하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 안에는 잘못이 금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지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들, 아니면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런 표현들도 이제 사실은 악한 눈을 가지느냐, 네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해설 부분에 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등급이라고 하는 이야기 등급의 변화라고 하는 문학 기법을 통해서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쉽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 온 사람들과 나중 온 사람들에 대한 대조가 되는데, 제가 중간에 온 사람들은 일부러 좀 뺐습니다. 극단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할은 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직접 대조시키는 것은 아주 극과 극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온 사람들은 임금을 확정하고 들어옵니다.
한 달란트 주겠다. 하루 일하면 한 달란트 주겠다. 두 번째 온 사람들은 가서 일해라 밖에 없어요. 뭐 주겠다 말겠다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두 사람의 입장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입장이 다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나중 온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것이고, 첫 번째 온 사람들은 원래는 예상대로 받는 것인데 나중 온 사람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상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대조가 나타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암시적으로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고 기쁨과 감사 속에 끝난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 온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다가 꾸중을 들으면서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 온 사람들과 주인과의 관계도 주인은 계약대로 지급한 것이고, 첫 번째 온 사람은 계약보다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첫 번째 온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주인은 불만이 전혀 그 근거가 없다고 하는, 주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설명이 나오고, 처음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자세는 율법주의적인 자세고요. 주인은 은혜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나중 온 사람하고 주인과의 관계는 그 주인은 아예 약속도 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인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나중 온 사람은 물론 일한 만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갔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른 대조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모습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게 되죠. 외부 지식을 조금 살펴보면요, 저자적 독자의 외부 지식에서 포도원이라 그러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포도 농사 안 해보셨죠? 대부분. 그러니까 농사 안 해봐도 괜찮은데 하루 정도 가서 일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한번 해보면은. 물론 팔레스타인에 가서 해보면 더 좋겠는데, 그냥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쑥 보기만 하고 오지 마시고 고기도 한번 잡아보고 밭에 가서 한번 일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포도원에 가서 12시간 일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다 모르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포도원 일은 굉장히 어렵다. 일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팔레스타인 얘기를 한 것은 그 낮의 열기, 그 열기 속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낮하고 저녁 시간하고 일하는 그 강도가 시간의 양만이 아니라 그 일의 어려운 정도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불만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는 낮에 그 열기를 다 겪었고 저 사람들은 저 시원할 때 와서 1시간밖에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12시간과 1시간의 차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마 그 낮을 겪었기 때문에 서너 배 정도 더 힘들었다고 봐야 될지,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자면은 12대 1이 아니라 한 30대나 40대 1 정도 되는 그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추수 시기에는요, 여기는 이제 추수 시기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추수 시기에는 그 물량을, 그 최선의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따는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하루 더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되고, 급하게 일꾼을 더 뽑아야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낮에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일꾼 데려다가 하루 일 시키고 그렇게 주면 정상인데, 이렇게 오전이나 오후, 이른 오후 정도에 더 사람들을 쓰는 것이 추수 시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본문은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분위기로 볼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 알고요.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 경우는 이건 너무 특별하다. 이거는 보통 상식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자면은 나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모습은 종말론적인 그 심판과 상급의 이미지를 많이 준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도, 베드로가 아까 질문하는 것이 배경이었잖아요. 베드로의 질문도 종말론적인 상급을 기대하면서 한 질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배경으로부터도 종말론적인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비유 안에서도 종말론적인 어떤 그 상급이 언급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잘 압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을 12시간으로 다시 나누잖아요. 12시간으로 나누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나누기 때문에
물론 하루가 시작되는 건 해 질 때 시작됩니다만은 낮 시간만 다시 나눌 때도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해 뜰 때를 6시로 보는 것이 그냥 보통 좋다 그러는데 보다 정확하게 하자면은 그 절기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해가 짧은 시기하고 여름처럼 해가 긴 시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편하게 보자면은 그냥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12시간 나눈 것으로 보면 제일 좋고, 일꾼 고용은 물론 6시에 고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초까지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오후 5시에 고용한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그러면 우리가 읽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 스토리 안에서 주인이 여러 번 나간 건 도대체 왜 그랬겠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하고 주인이 나간 그 비유가 설명해 주는 거하고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요, 6시에는 일꾼 구하러 나갔잖아요. 근데 6시에 일꾼 구하러 나가고 9시에 또 나가서 보고 사람들을 바로 데려오는 것을 볼 때 9시에 나간 것은 일꾼 구하러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오후 3시까지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꾼을 구하러 가서 구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5시는 조금 달라요. 5시는 주인이 가서 이제 그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서 있으니까, 5시에 가도 서 있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서 있느냐? 이게 일꾼을 구하러 온 사람의 질문이 아니죠. 별놈도 다 있다,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런 기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앞에서는 일꾼을 구하러 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때는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기보다 예상치 않게 놀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분위기를, 이미지를 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일부러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고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은혜죠, 그죠? 자기가 아까 제가 배경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수학의 이 뭐랄까요, 형편을 봐서 지금이라도 일꾼을 더 벌려서 빨리 이걸 수학을 해야지만 제대로 상품 포도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낮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때도 일꾼을 구하러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5시에 사람만큼은 주인이 구하러 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너는 왜 여기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 하는 질문 자체가,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주인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사람과 5번째 사람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중간 사람은 그만한 대조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아주 특별한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여러 번 나간 모습은 사실적인 것보다는 알레고리적인 그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할이 여기서는 물론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이제 피고인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정합니다. 이제 일당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당 한 데나리온은 대체적으로 그냥 그 당시에 일상적인 급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가족이, 너댓 명 되는 가족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급 음식을 먹지 못하고, 왜 그 싸구려 곡식도 있고 비싼 곡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밀 이런 걸로는 제대로 살기 어렵고, 좀 나쁜 보리 이런 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은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됩니다. 한 200여일 정도만 하면은 그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300일 정도 이렇게 되면 물론 더 좋지만 300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고용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200여일 정도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하루에 일부분만 일하면은 비율로 따져가지고 이제 더 적은 액수, 비례해서 적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할 때는 주인은 보통 나와서 안 봅니다. 임금 청지기인데 시켜놓으면 청지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주인이 나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일부러 그런 장면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인에 대한 첫 번째 종들과의 논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금도 보통은 온 순서대로 줍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런데 이건 지금 순서를 거꾸로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임금 받으면 그냥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늦게 온 사람들은 받고 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뭐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려줘가지고 원래적으로 이제 비유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아주 잘 압니다만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 잘못된 아주 좋지 않은 율법주의에 가득 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알고, 그래서 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일부 등장인물들의 그 지나친 모습을 유대인 전체에다가 그냥 바로 역사적인 유대인 모습 전체다 그냥 확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나 바울이 가르쳐줬던 것보다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살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보상을 받는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계명을 지켰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어떤 계명을 지켰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 중에 그 살펴보기에 적합한 본문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그건 특히 이제 마가복음이 특히 분위기가 더 그런데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고자 하는 거, 알고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정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금방 짐작할 수 있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짧고 뭐가 많죠? 할 일은 많다가 아니고 인생은 짧고 율법은 많다. 그러면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걸 지켰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면 뭘 지켜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상급이 제일 많은 거,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그 분위기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답변은 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질문은 정상적인 질문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정상적인 참 그 제일 중요한 계명과 그와 붙어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있고, 요 배경과 관련해서 볼 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물어본 사람의 질문의 의도와 관련해서 볼 때 예수님의 답변은 그 의도를 그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 할까요? 아주 파괴시켜 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답변이다 이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저는 그 제일 큰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큰 상을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아, 제일 큰 계명이 뭔지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상 받으려고 뭐 더 큰 거 따지고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안에 내포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때 해당될 때마다 어떤 계명이든지 지키는 것이지, 자기가 큰 상을 받기 위해서 골라가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아주 그 포괄적인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포괄적인 답변을 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고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도 달라진다. 근데 이제 유대의 율법주의자가 아니어도 이방인들도 그런 사고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 보상에 대한 생각.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나 유대교를 전혀 몰랐어도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그런 보상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죠, 그죠?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세계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일꾼 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면은 유대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물론 우리 저자적 독자는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면서 이제 따라가도록 돼 있고, 상황도 물론 그렇지만 사회 현실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종말론적으로도 다 연결시키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분위기에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내부 지식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내부 지식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자비. 이방인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복음서라는 말 우리가 흔히 해가지고 마치 마태복음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태가 유대인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본문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이 많은 본문도 마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그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말만 가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소동버리면서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와서 받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그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들을 등장시키는데 그 여인들이 이방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모습이라거나 그거에 나타난 그 자비로운 모습. 이제 이거는 그 후대에 교회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납니다만 교회에서도 그 유대적 기독교에서 이방적 기독교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방인들 출신의 교회에 대한 약간 그 차별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걸 깨뜨리려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깨뜨리려고 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나 이방인 기독교나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도행전이 많이 주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비유 안에서도 이방인의 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저자적 독자는 이방인들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의 내부 지식 중에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자비가 중요한 내부 지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죄인을 구원하는 모습도 물론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읽을 때 저자적 독자가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왜 반대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네들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잖아요. 그 죄인들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죄인들과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식사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그런 식으로 식사하고 물론 또 하나는 이제 시기심과 질투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자비와 은혜는 사실은 뭐죠?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을 잘 몰라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를 보면은 이 첫 번째 온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반대하는 모습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랑 비슷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나님 주인에 대해서 불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왜 안 이상하냐면은 제자들이 교회가 조직화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사가 보여주잖아요. 교회사를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은혜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조직화되고 그 교회 안에 직분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랑은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잘했는데 가짜 방랑은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엉터리 소리를 자꾸 하고 돌아다니니까 결국은 교회의 감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주 화석화되고 조직화되고 높은 직분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규범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율법주의 교회 규범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로 쫙 깔렸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게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공덕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공덕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면죄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요만큼만 드립니다만은 성경을 읽으실 때요. 바리새인 그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막 야단 맞는 바리새인이 지금 조직화된 교회 직분자와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비슷한 걸 참 많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거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대해서 경고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문구 해석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요. 처음 온 일꾼들이 불평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걸로 짐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따져보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결국은 처음 온 일꾼들이 제자들과 통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싹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배경 안에는 나는 자격이 있다. 이거죠.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받아야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아무리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순간 자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천성적으로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할 수 있고 하는 대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임금은 그러니까 싹슨 자비가 아니라 이거는 싹스로 보상돼야 된다. 이런 만큼 줘야지 이건 자비로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싹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이죠. 그게 율법주의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출발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먼저 드려 이런 말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일에 물건을 쫙 진열해 놓고 자 사가십시오. 사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놓고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틀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싹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주의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자세와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비교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이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밖에 나서 거지들에다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첫 번째 온 사람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하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만한 상대가 돼야지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경쟁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약자는 동정하고 약할 때는 막 동정하다가 조금 올라와가지고 나에게 라이벌이 되겠구나 할 때부터는 누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특히 이제 뭐 외국이 다 똑같겠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셔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랑 안정되게 아니면 어느 정도 높아졌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좌절감을 느끼시거나 아예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 흔히 하는 얘기니까 뭐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아주 형편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도와주다가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라이벌이 될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인종차별까지 합쳐져 가지고요.
그 말할 수 없이 이제 누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 상당히 사회적인 풍조가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데 이게 뭐 약할 때 도와주는 거 가지고 자기가 뭐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이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라이벌 의식을 극복하는 것이지 뭐 형편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나하고 좀 이렇게 경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잘하는 듯 하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함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순서에 대한 언급이 도대체 내용과 잘 맞느냐? 처음에 왜냐하면 이 인클루지오 문장이 가르쳐주는 것이 반전이잖아요. 반전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반전이 됐냐? 이 사람들이 반전이라면은 돈을 순서만 바꾼 것밖에 더 있느냐? 다 한 데나라씩 받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슨 뭐 자료와의 관계에서 무슨 균형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최종 본문 있는 것만 보더라도 두 가지 점에서 반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한 시간당 주어진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먼저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시간당으로 봐서는 훨씬 조금 받은 것이 되고 오히려 일 안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받은 것이 되고 해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받았냐 늦게 받았냐는 순전히 이야기의 흐름을 위한 순서의 변형이라고 순서의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이제 꾸민 이야기 비유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반전이라고 만일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이게 내포하고 있다고 볼 때 나중에 온 자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가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은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더 무서운 거죠. 이거는 실제적인 반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감사하게 다 받을 수 있고 뭐랄까요, 많은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결국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결국은 그 많은 헌신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자체가 물론 은혜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반전의 주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해석 부분은 아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지식이나 인물이해 같은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면은 본문 해석은 저절로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아마 필요하신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비유와 문맥과의 관계도요. 가까운 문맥 중에서 부자 청년하고 지금 대화가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얼마 앞에.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강조하셨거든요. 너 다 팔아서 가는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이건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는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금방 빠지던 함정은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지만 되느냐.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신학생들 중에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팔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심지어 어떤 신학생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막 분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화낼 거 없어. 자네는 부자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제가 놀란 것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서 그걸 질문했는데 왜 그 질문을 했냐면은 학비를 누가 도와줘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비도 없는 학생인데 학비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누가 학비를 또 줬대요. 그래서 하나를 은행에 저금한 거예요. 그때가 등록금 한 50만 원쯤 될 때, 80년대인데 50만 원쯤 될 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서 천국 못 갈까 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근데 어쨌든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고 동시에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자.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 본문이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말한 거는 원래 공로주의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주인이 고용해주고 다 베풀어줘가지고 하는 것이지, 장터에 뭐 건강한 사람이 하루 종일 서 있는다고 일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인이 고용해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자유가 없는 사람도 오후 5시에,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인이 일시키기 위해서 다 고용해주는 모습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은혜인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공로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스스로도 구원에 이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그걸 하면은 구원 받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든지, 그걸 했으니까 뭐 난 틀림없다든지 이런 자신감을 가졌을 때, 이 제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걸 깨뜨리면서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생만 죽도록 하고 이거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의 이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공로주의적인 사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앞부분의 교훈을 금방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만일에 보면은요, 성경의 문단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너무 이걸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주제를 바꾸시면서 이렇게 균형을 자꾸 잡아가시죠. 그죠? 성경 저자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앞의 사건은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비유만 읽고, 그럼 뭐 5시에 가나 6시에 가나 똑같다. 미안합니다. 새벽 6시에 가나 오후 5시에 가나 똑같다면은 뭐 때문에 새벽 6시에 가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앞에 스토리가 이미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이다. 섬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결국은 희생과 고난을 강조함으로써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먼 문맥에서도 그런 유형으로 이제 해줍니다. 자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아니면 게으르지 않도록, 달란트 비유 같은 것도 그렇죠. 보완해주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것들이 23장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줍니다. 적용도 뭐 목사님들이 더 잘하시니까 빼고 제가 한 가지만 이 비유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어느 학생이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예수를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믿으나 죽기 직전에 믿으나 다 천당 가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금방 하는 말이, 그럼 먼저 믿는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러더라. 그 학생 생각은 젊었을 때 실컷 나쁜 짓도 좀 해보고 자유롭게 살다가 예수만 구원받으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나중에 1년쯤 전에 믿든지 그러면 훨씬 더 이익이 아니냐. 먼저 믿은 사람들일수록 손해가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입니까? 아니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미리부터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조금이라고 한 데나로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은, 늦게 간 사람은 사실은 내가 늦게 와서 너무나 안타깝다. 내 인생을 왜 인제야 이것을 알았을까? 진작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할수록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보상이고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기독교의 교리가 그런 것을 오해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 본문이 그걸 잘 가르치잖아요. 이런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은 손해다. 늦게 일하는 사람이 훨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나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주 비유나 감추인 보화 비유 같은 거. 그러면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늦게 파낼수록 이익입니까? 네, 그런 천국에 대한 오해가 초신자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이거는 두 부분으로 구성돼 가지고 두 개가 잘 균형이 잡히게끔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문단 안에 다 이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이 시작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반문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사실 악한 농부의 비유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미 아는 겁니다만 그거는 이제 문제는 마가복음에서 봤고 이거는 마태복음인데도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배경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연거푸 3개의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것이 두 아들의 비유인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꾸중을 하세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세례 요한을 배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꾸짖고 그 다음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거의 특징은요. 앞에 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두 아들 비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고 악한 농부의 비유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경책하다가 갑자기 제자들로 넘어와 버려요. 뒤로. 그래서 그 상당히 매력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예복 사건이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있은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설교가 나오고 23장에 종말에 대한 설교 나오고 고난으로 쭉 이제 이어져 갑니다. 이 청중은 1차적인 청중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악한 포도농부 비유가 끝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자기네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고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못 잡죠? 무리가 무서워서 못 잡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무리가 멀리 있어요? 무리가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같이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표적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무리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예복 얘기가 나오는 것에 청중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도록.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청중,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과 예수를 칭송하는 사람이 섞여 있는 이 청중은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주제가 그 청중들에게 적합하게 되도록 하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구조는요,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안에서는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알레고리냐 하는 문제를 비유마다 그렇게 많이 따져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몇 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본문에서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최종 본문에서는. 특히 마태복음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알레고리를 너무 배척하고 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최종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한 해석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본문의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본문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면 그걸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표현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양식 비평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아주 초점을 한 번씩 찾아보고 예수님의 삶의 자리나 초대교회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자유로우니까요. 가능한 해석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해석법으로 최종 본문을 중시하면서 잘 살펴보다 보면은 알레고리적인 성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설명 거기 몇 마디 더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유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이 비유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잔치에 초청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초청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큰 두 주제가 나타나고 앞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 그랬을 때 이 오라 그러는 것은 실제로는 두 번째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특히 어느 정도 중상류라 이렇게 된 사람들은 초청할 때 두 번 하거든요. 잘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언제 잔치를 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럼 약속이 딱 되고 나면은 잔치가 다 준비됐을 때 다시 오라 그러거든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인데 요 장면은 두 번째 지금 오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거고. 근데 안 왔거든요. 그랬더니 본문에서는 두 번째지만 실제로 전제된 것까지 합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시 초청을 하는데 이때는 뭐 준비 상황까지 잘 얘기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내용까지 종들에게 다 입에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그대로 가서 얘기하게끔 하는데 이게 직접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 처음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 준비된 줄 압니까? 이렇게 뭐 얘기하죠. 뭐 살찐 뭐를 잡고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또 보내는 것은 주인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왕이죠. 왕의 자비로운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곡히 청하는데 또 거절하고, 근데 거절도 뭐 보통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종들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종들을 이제 능욕하고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들을 징계해서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다시 직접화법으로 나옵니다.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와라 하고 왕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거기서 여러분 짐작하겠지만 직접화법에 조금씩 관심을 더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임금이 와서 보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본 다음에 또 직접화법이 나옵니다. 왜 입지 않느냐 물어봐요. 그러고 이 사람을 내가 쫓아버리라고 임금이 직접 말하는 직접화법으로 나옴으로써 이제 쫓겨나게 되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구조에서. 비유의 일반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후반부가 대체적으로 두 주제가 등장할 때는 후반부가 대체적으로 강조된다 그럽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이 이야기에서는 후반부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비유를 읽어보면은 교회에 주는 그 경고는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적 독자의 입장, 마태의 교회 입장에서는 후반부가 더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보다. 물론 전반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만,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온 장면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청받은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아주 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심판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심판 장면 같지는 않으면서도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들어왔다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아무나 데려왔다고 하는, 아무도 미리 차별하지 않고 아무나 데려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그 중에서 계속 악한 사람은 쫓아내버릴 것이다 하는 그 나중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나오도록 예상을 해줍니다. 아, 여기 무언가 악한 자, 선한 자 다 참석했으니까 이 도대체 악한 자들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보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연결시켜줍니다. 문학기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등급의 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처음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으로 임금에게서부터 초청받았으니까 뭔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절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사거리 길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성내에 있는 어떤 안정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그 바깥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거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 아마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사람에 대한 대조, 근데 높은 사람은 거절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대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으나 나중에 운명이 또다시 바뀐다고 하는 대조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내용을 좀 더 인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치는 보통 두 번 초대하는데, 첫 번째 초대를 받아들여야지만 두 번째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초대를 받아들였다가 두 번째 이제 오십시오 했을 때 안 가겠다 그러는 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 되고요.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독이죠. 그 다음에 주인으로서 첫 번째 오라 그랬다가 두 번째 초대할 때 안 보내잖아요, 사람을. 그건 손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반드시 서로 초청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임금이 세 번째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초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간곡하게 음식의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을 더 이제 뭐랄까요,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좀 두드러지고, 여기서 그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식사는 오찬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오전에 먹는 식사입니다. 이거는 뭐 그 자체가 상징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야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그냥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거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처벌하는 얘기, 또 사람들 데려오는 얘기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정도의 아침 식사, 저녁 식사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왕에게 초대한 것은 당시 사회로 봐서 우리가 짐작한 대로 굉장히 큰 명예인데 이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이거는 왕인데 초대받아 가봐야 별거 아니라고 하는, 왕에 대한 아주 모독적인,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모욕이고, 더군다나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전체로는 세 번째에 그렇게 막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걸 봐서는 아주 반역적인 자세를 본문은 두드러지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실제로는 잘 안 일어나죠. 이런 일은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짓 안 하죠. 근데 이런 그림이 쭉 그려지고 있는 거는 알레고리적으로 이 메시지를 부각시켜 주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이거는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그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아들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주인에 대한 그 뭐랄까요, 불신과 이런 그 탐욕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한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부각시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때는 물론 예복을 입고 해야 되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 되는데, 이때는 뭐 특수한 예복이 요청될 때도 있고 평상복이라도 깨끗하게만 입으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엇이었겠느냐,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깨끗한 옷 정도면 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예복은 깨끗한 옷으로도 예복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된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짐작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를 상징할 때가 많은데, 특히 여기서는 지금 왕이 베풀었다고 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가 많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구원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는요, 뭐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예복을 길거리에서 지금 길거리 밖에 나와서 사람들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준비했겠느냐. 그러면은 뭐 시간을 줘서, 왜냐하면 어떤 스토리든지 몇 시간 줬는 시간 흐름까지 다 쓰지 못하니까 해석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 정해놓고 집에 가서 다 예복 갈아입고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앉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래도 사람들은 이 분위기는 그냥 데려왔을 거로 보거든요. 왕의 잔치인데 오라고 해서 그냥 왔겠느냐, 제가 가져오지 않았겠냐고도 보지만, 요 비유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이 비유의 흐름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도대체 왜 의복이 없는 것을 야단쳤겠느냐라 그런다면은,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습에는 예복을 주인이 준비해 두는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준비해 두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해석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예복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랬을 경우에 뭐 주위에서 많이 성경 다른 곳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초대교회 외부 지식으로 인정됐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예복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나 의로운 삶이라고 한다면은, 의복을 주인이 주는 것과 좀 그림이 안 어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자기가 집에서 가져왔어야 되는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 안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복마저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는 관계없이 자비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왕이 준비해준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다가 그렇게 썩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예복이 옳은 삶이어야지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이미
초청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형편없는 사람들, 왕의 잔치에 전혀 못 올 사람들을 종들이 나가서 막 데리고 오는 장면 안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또다시 왜 예복 안 입었냐, 왜 은혜를 안 받아들였냐고 하는 것은 말은 되지만 비유의 구조상으로는 별로 잘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임금이 와서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안 입은 사람 잘못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은혜와 책임이 구분돼 가지고 책임이 추궁될 때는 그 사람의 올바른 삶을 추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올바른 삶을 인간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뭐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올바른 삶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왕이 준비했다고 보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결국 예복을 준비해서 종들이 뭐 예복을 준비해서 이렇게 입으라고 주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게 알레고리, 그렇게까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로 남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 비유의 흐름 속에서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받아들였으나 올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비유의 그림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왜냐하면은 일일이 알레고리적으로 상징 의미를 안 줘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 쫓겨나는 것이다.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예복을 왕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왕이 예복을, 그러니까 종들을 통해서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많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상징이 분명한 것만을 중심으로 봐야지,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관습에 맞춰서 이걸 해석하자면은 의미와 당시 관습하고 맞춰 볼 때 예복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장면을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라기보다 올바른 삶에 대한 어떤 요청, 왕이 내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에게 맞는 의복을 입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교훈이라고 보면은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적합한 메시지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경계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여기서는 이방인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저자적 독자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까지 섞여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뭐 내부 지식에서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좋은 내부 지식으로 마태복음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자료집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물어보나마나 여러분들의 어떤 독창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물 비유 같은 것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죠?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막 데려오는 거나, 그물 가지고 이렇게 싹쓸이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오는 거나, 그 다음에 끌어들인 다음에는 악한 것은 골라서 다 집어 던져 버리는 것이나,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예복이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나, 그렇다면은 그 그물 비유에서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이 본문 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실로 또 도움도 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나보고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올바른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내부 지식이 될 수 있고요. 가라지 비유 같은 것들도 내부 지식이 돼가지고 이 비유를 읽어보면은 데려온 거는 종이잖아요. 데려온 사람, 그거는 미안합니다. 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이 종인데, 그 나중에 주인이, 아니 임금이 이 사람 묶어가지고 쫓아내버려라, 바깥에 내가 던져라, 그럴 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종에게 하지 않고요, 사환에게 합니다. 사환. 그러니까 단어를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왜 바꿨을까요? 왜 종들이 끌어왔는데 쫓아낼 때는 사환이 쫓아낼까요? 가라지 비유 생각나세요? 씨를 뿌릴 때는 주인이 뿌리고 종들이 같이 도와줬겠지만, 가라지를 처리하는 건 누가 하죠? 천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그 이미지가 내부지식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종에서 사원으로 단어를 바꾼 것을 보면서, 아하, 심판 때는 다른 천사가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지식과
이 비유의 단어 사용이 잘 맞아 떨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봤던 그 주인을 막 배반하는 모습,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도 배반하죠, 그죠? 소작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배반하는 모습, 왕의 초청을 받았으면서도 배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하는데 내부 지식으로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왕은 중요한 것이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자비로운 모습. 그런데 여기서는 자비로운 모습이 많이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조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준 비유는 없다.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 그러지만 어떤 학자는 악한 농부의 비유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건 없다. 계속 죽여도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는 죽을 줄 알고 아들까지 보내는 주인의 사랑, 뭐 이러는데, 여기서 왕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왕은 그 정도는 아니나 한 번 사랑을 보여주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먹음직하게 얘기를 다시 잘 해가지고 또 오라고 청하는 거, 이런 모습은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조되기는 위험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는 죽이고 마을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 들어와서는 또 붙잡아가지고 쫓아내버리고 하는 그 어미로운 모습이 더 강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습 다가 나타나고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모습이고요. 처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왕을 신뢰하지 않고 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교만한 자세가 포함되어 있죠. 왕에 대해서 아주 건방진 자세.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모습도 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업차 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일이 내가 돈 버는 일이 더 보다.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은 여기는 조금만 나오고요. 어디에 많이 나오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보완해주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도 약간 나오는데 그 장사로 나갔다는 말 안에 앞에 것 때문에 그게 눈에 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잔인한 모습 같은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모습을 그려주는 상징적, 알레고리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제가 그 종교 지도자보다는 일반 유대인 전체를 보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중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사실은 계셨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초대를 거절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그 징계받죠, 그죠?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도시가 다 불타고 하는 모습 속에서 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인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징계와 이 마태복음 독자가 연결시키면서 저자적 독자가 본다면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많이 받게끔 돼 있습니다.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경계 밖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암시되는데,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사건, 그 사건에서 이방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다음에 덧붙여서 나라의 본자성은 쫓겨나고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게 이제 8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내부 지식을 통해서도 여기서 사거리 밖에서 나온 사람은 밖에서 나온 사람은 이방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 안에 이방인에 대한 성경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면은 짐작할 수 있게끔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초대는 받아들였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이 사람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복은 의로운 삶을 상징할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종들의 아니면 임금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것은 최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요 문구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내포되어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요. 본문 해석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권세에 대한 질문으로 반문으로 시작해서 두 비유까지 말씀하시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걸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인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듣는 순간 왕실 혼인잔치는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상징이나 혼인잔치의 상징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간곡하게 다시 부탁하는데도 오지 않는다. 오히려 반역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고요. 그 왕이 군사를 통해서 진멸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 최후 심판의 모습,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과거의 징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아니면 어미로우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표현을 쓰면은 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좀 말이 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히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갈라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루실 때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참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자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악을 참는다고 하는 것에서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번 어디선가 하나님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무서울까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죄 지었을 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죄 짓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언제 무서우냐면은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매듭을 짓는 그 순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끝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물론 끝없이 참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결국은 참지 않고 심판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게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완성이 안 되면 선한 사람이 영원히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선을 완성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점이 조금 우리가 그 뭐랄까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빠뜨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나 아니면은 그 위엄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 그 초청하러 다니는 종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들을 오히려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주로 선지자들을 많이 얘기했었지만, 여기서는 사도들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거리 밖에서 막 데려올 때는요, 그물 비유에서도 그물 치고 막 잡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자들을 의미하죠.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가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 모습, 조건 없이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고, 가서 데려오라고 할 때 이제 현재 시제를 씀으로써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데려오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이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모습은 비유가 쭉 전개되는 것 중에 그 뭐랄까 아주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반전이 나타나는 아주 급변한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과 관련된 모든 것의 책임자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 명령도 왕이 하시는 거지만, 길거리 그러니까 사거리 길 밖에까지 나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도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종들은 함부로 그렇게 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결정도 왕이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온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도 왕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쫓아내는 것도 왕이 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종이 하는 것은 뭐죠? 종이 하는 것은 데려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판은 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얘기하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천사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고, 교회나 종이나 혹은 그 제자들은 데려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18장에서 나왔던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18장에서 그 교회의 권위가 징계하는 권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징계도 최후 심판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도 회개와 구원을 위한 징계였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의 모습 속에, 그러니까 정말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가 없이 사람들을 회개시킨다고 하는 것도 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존중하면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얕고 교활한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징계 없이도 사람들을 다 회개시킨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징계하라 그러고 막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협박했어요. 너 그러다가는 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협박한 이유가 인간의 교활성 때문에, 사람의 약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한데, 문제는 징계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본래적인 회개와 불러들이기 위한 그 작업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산상설교라든가 올바른 삶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은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한 번도 대답 안 하셨지만 저는 끈질기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18장의 메시지를 짐작으로 할 때 예복은 예복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준비해야 될 예복이다.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18장의 본문을 보면은 뭐가 준비해서 입어야 될 예복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상했던 대로 답변 안 하시지만 18장에서 강조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용서였잖아요, 그죠? 용서의 삶도 예복에 포함될 수 있고, 산상설교로 보자면 아주 엄격한 의로운 삶도 포함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도와줍니다. 예복이 도대체 뭐냐? 예복이 뭐냐를 혼자서 갑자기 그 공자나 이런 데서 가져오면 안 돼요. 이상하게 설교하다 보면은 상식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이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나와도 괜찮지만 성경과 동일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뭐 동일하다기보다 그 윤리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설명해 줄 때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석은 그 이 저자적 독자가 알고 있었던 외부 지식과 내부 지식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뭐 적용 부분도 별로 많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적용 부분 말씀 중에 그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선교에 있어서 다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는 일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레고리적인 한 가지 모습, 이 종들이 하는 일 중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예복을 준비해서 입도록 하는 것도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는, 이게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믿는 겁니다. 선교에는 데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지상명령에 나오잖아요, 그죠? 지상명령에 선교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예식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반드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그것이 예복을 준비해 주는 모습과 통한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본문에서 단순히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겁을 주기 전에 지도자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